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19장 16절에서 30절은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 권력도 좋고 재물은 또 너무나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가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여유로운 삶도 살 수 있고 좀 더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영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결코 영생을 소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부자가 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서까지 다 종합해서 보면은 재물이 많고 또 높은 간직에 올라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시에 합격하거나 또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 된 부자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미 부자가 되었고 성공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무엇을 하여야 잘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한 고차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청년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속에 물든 청년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 청년의 질문에서 이 청년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러한 부와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부와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은 이 구원을 단지 양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 혼자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선한 일, 일종의 이 공적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 청년이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것은 정말 다행이었고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내가 바로 그 선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하는 이 선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전혀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수평적인 선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은 수직적인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계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 늘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자, 이 청년이 이렇게 물으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 9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5, 6, 7, 8, 9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6, 7, 8, 9계명의 의미, 그리고 이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무엇이 될까요? 자, 계속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거론을 하신 다음에 이 5계명부터 9계명의 의미를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은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1계명부터 4계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생략하시고 5계명부터 9계명을 거론하시자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앞에서도 이 청년이 예수님께 한 그 질문은 평범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꽤 수준이 있는 그런 청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킬 정도로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을 봤을 때 또 이 청년이 꽤 교만한 청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크게 성공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자기가 질문한 대로 지금 이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키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힘겹게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아직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특징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신앙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8절과 19절에서 일부러 거론하지 않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바로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 욕심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10번째 계명을 일부러 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10번째 계명을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이 청년에게 거론하지 않으니까요.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10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성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명성교회 문제도 이 탐심에 걸려 넘어진 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일평생 쌓아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절반도 아니고요, 다 팔아서 주라고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그토록 수고해서 모은 재산과 명성을 다 버리고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재산을 다 포기하거나 직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나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이 청년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주님을 따르는 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교회를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불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을 떠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세상의 재물을 아주 큰 것으로 생각을 했고 심지어 영생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탐심 때문에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 청년이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어렵느냐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정직하게 재물을 메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말씀에 순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부자가 되려면 자기의 돈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그 청지기 사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늘길을 예루살렘 문중에 그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늘기 문이 있는데 바로 그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정말 바늘기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늘구멍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그들도 속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을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부자들에게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세상과 천국을 둘 다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으로 절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획득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앞에 우리는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제외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국은 많은 것을 가진 순이 아니라 버린 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를 버린 사람은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요. 또 30절에 또 추가로 더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믿음의 연륜이라든지 이 나이는 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 순도 아니고 믿음의 연륜 순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먼저 진리를 만났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요, 12제자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12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12제자라도 나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천국에서도 유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고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셔서 오직 겸손하게 주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장 1절부터 16절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20장 1절에서 16절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예화가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 천국이 나오죠. 이 천국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또 정직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자, 여기서 이른 아침은 아침 6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이 품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도원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이 품꾼은 정말 어린 나이에 빨리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 하죠. 자, 집주인이 오전 6시에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품꾼들이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자, 세 번째 품꾼들을 12시 정오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제6시와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제 오후 3시에 네 번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되면 일을 마칩니다.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일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말 인생의 항원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죠. 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네가 얻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다섯 번째로 이 품꾼들을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16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물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또 상당한 사람들이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교회에는 못대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늦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직분자들,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한치의 성장도 변화도 없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늦게 또 믿음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빨리 성장하고 변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면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방인들의 교회가요, 늦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훨씬 더 진리에 근접하여서 훨씬 더 열정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내에서 이제 믿음의 연륜이 깊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 또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그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을 또 크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생각해 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더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 믿었다고 해서 더 상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상급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는 그 상급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구원을 받는 이 문제는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하게 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9절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요.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앞에서 살펴봤고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사흘만에 또 부활하게 될 건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 지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특별히 먼저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요, 그때 눈치 빠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역시 예나 지금이나 이 자리 문제가 속을 썩이는데요.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내에 이 자리 문제 때문에 이러한 속 썩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신 그 주님께 이 여인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현재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요, 이 여인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유명한 살로메라는 여인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이 살로메가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아마도 이제 땅을 치면서 자기가 말한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목숨 걸고 십자가의 길을 애롭게 걸어가고 계셨는데 내가 정말 그때 어리석은 부탁을 드렸었구나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른 지 한 3년 정도 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로메라든지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들이요, 이제 헌금을 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3년간 생활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물질을 바치고 헌신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긴 그런 참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공생의 초기도 아니고 말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인식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그러한 갈등과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신 그 사람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미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 본인의 생각에는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주님을 만류하는 것이 당연히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를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진리를 잘 모르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약간의 욕심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면은 우리가 한자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진리를 인식하고 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욕심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 개인적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나름대로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버리지 못한 그 욕심을 우리가 조금씩 버려가면서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제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쓴 잔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쓴 잔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잔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었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피할 길만 있으면 피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쓰디 쓴 잔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역시도 이 본문의 살로메아 이 제자들처럼 시간이 좀 더 지나야만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리에 대한 보장은 일절하지 않으시고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열 제자들이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이 열 제자들도 다 자리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들을 마저 내려놓으려면 시간이 더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교훈을 남기시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세상에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즉 이 교회의 건세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건세는 마음대로 주장하고 마음껏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건세지만 이 교회의 건세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건세라든지 교회 지도자의 건세가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름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자기의 구두를 직접 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아브라함 링컨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구두는 자기가 닦는 것은 상식이고 그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구두도 닦을 만큼 그러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직분자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요.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은 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자리와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직분의 자리는 분명히 섬기는 자리고
종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주사랑교회에 세워질 그 직분자들이 정말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에 접촉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천국의 향기가 풍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천국의 지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4절은 여리고 두 소경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2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여리고에 잠시 들르신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 묵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맹인들의 자세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맹인들의 자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맹인들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다윗의 자손이여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럴 때 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가족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한다고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세,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두 소경 중에 한 소경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삭개오도 그렇고 이 본문의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유일한 한 번의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잡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기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사자와 같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너무나 큰데 뒤에는 작은 꼬리밖에 없어서 지나가면 그 기회를 절대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이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처럼 또는 이 세리장 삭개오처럼
반드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